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원칙 네 번째를 오늘 마치고 다섯 번째로 또 새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지난번에 살펴봤던 네 번째는요,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율법과 은혜의 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남한의 체제, 그렇죠? 정치, 경제, 체제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세상에도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 체계, 원리 체계인 율법이 있고요. 그다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체계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거쳐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율법의 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 선했죠. 그런데 아담이 실수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컨트롤을 원래부터 없었던 새로운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죄라고 불러요.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들, 범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산물이 죄들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새로운 원리, 힘이 들어온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체계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들은 눈에 보여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어떤 행동들로 보이니까. 그러나 그 죄들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보통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죄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체계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결과, 싹시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감추어졌던, 잘 알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값이 무엇인가, 그 죽음이죠.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율법이 죄라는 것을,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다, 그 죄의 싹신 사망, 이 죽음에 대한 형벌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는과 동시에 이 율법의 체계에서 은혜의 체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이란 체제에 살다가 탈북을 하든 어떻게 하든, 탈북을 하든 탈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남한이라는 곳으로 넘어오면요, 체제가 틀려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똑같은 한반도고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인데 38 휴전선만 넘어오면 체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이거 맞죠? 이거에만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존재합니다. 그 다른 게 뭐냐? 체계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북한에 살던 사람이 못 먹어요. 굶주리죠. 그 다음에 이런 독재,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배를 타고 오든지 휴전선을 직접 넘든지 탈출을 했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럼 탈북하고 와서 딱 남한에 오면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먹을 것도, 그 다음에 자유도 누리게 하죠.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자유도 누리니까 좋지요. 자, 근데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가 나 먹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나 자유 많이 누리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남한 사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남한에는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먹을 게 많아지는 게 북한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지고,
또 왜 남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내버려 두고 그 내버려 두는 정치 체계는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요, 처음에는 많이 먹고 자유를 누리는 것만 좋은데 사회 부적응자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 풍요롭게 먹는 건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와서 남이 주는 거, 뭐 국가기관에서 주는 거, 막 그것만 먹다가 그냥 북한식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선 스스로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니까 일을 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까지 하면 그 다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자도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달고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 뭐 어디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여행 가고 시타 가려면 다 이 통행증인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돈만 있어서 기차표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면 왜 가는지 이런 거 허락을 다 받고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 같은 데 마음대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중국도 우리가 그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서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간대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그 지역에 살 수 있다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에서 도시로는 함부로 못 오죠. 그러니까 몰래 와서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농공인가 농상이. 그래서 일종의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국내에 그 도시의 불법 체류자가 돼서 싼 노동력을 제공해서 중국 경제가 돌아갔다.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자유의 제한을 두는 체제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려고 할 때 처음에 국가기관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해도 되냐고 그 국가기관 요원한테 물어본대요. 여기 가도 되냐? 뭐 해도 되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다 해준다는 가도 된다. 뭐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여기 갈 때 뭐 허락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매번 그걸 물어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맨날 전화 걸어서 그 가도 됩니까? 여기 이용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분은 생활이 굉장히 제약되죠.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공부를 해서 이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구나. 자유롭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공부해서 이해하면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자유롭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자유를 잘 누리고 건강하게 누리면요,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면 국회의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체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신앙생활에서 은혜 누리고 만족하는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시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 체계에서 은혜 체계로 넘어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원리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아야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훨씬 많은 자유를 줘요. 북한 그 탈북자가 훨씬 많은 자유를 더 알수록 많이 누리듯이 국회의원까지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체계가 아니라 은혜 체계를 알면요,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면서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체계가 아니고 은혜 체계다. 그럼 은혜 체계는 뭐냐? 율법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많은 분들이 은혜 체계로 넘어오면 율법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반율법주의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가 돼요. 아니죠. 율법이 있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게 아니죠. 은혜 체계 안에는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 체계는요,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율법은 거기서만 멈춰요. 더 해주는 게 없어요. 해결책도 없고 치료책도 없고 보완책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 가르쳐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히 숙지하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값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체계 안에선 죄를 알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해야 되는데, 자, 은혜 체계와 율법 체계가 뭐냐면, 율법 체계는요, 죄가 발견되면 즉시 사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즉시 드러내야 돼요. 또 즉시 처벌해야 돼요. 즉시 혼내야 됩니다. 즉시 죽음을 요구해요.
그걸 게을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은혜 체계는요,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즉시로 하질 않습니다. 왜요? 은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덮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걸로 가볍게 지나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없었던 걸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죄졌는데 천국 앞에 서서 아유, 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불쌍하니까 네 죄진 거 없었던 걸로 할게. 그리고 들어와.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왜요? 율법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은혜 체계에서는요, 이 죄를 드러나고 책망하는 일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건 게을러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자체가 신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계속 경고가 오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아세요. 들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죠.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에게 물질의 복을 더 주셨어요. 파라오를 통해서. 이게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맴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걸음을 뗀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매 대신 상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복을 받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아서 감사를, 자기가 처음 왔던 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걸 계속 내버려 두냐? 아니죠.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내지 않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은혜의 체계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율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보고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체계에 있기 때문에 보지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회개할 때까지. 알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뉘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영원히 기다리냐?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뀌고 변화되고 뉘우칠 때까지. 그런데 어느 시점 가서 안 된다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훈계와 징계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를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내 개인의 징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서신들은 특정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징계를 묘사합니다. 그렇죠? 7교회가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요.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고린도서신서에서 언급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교회. 상과 벌 두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최종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들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같은 걸 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데 거기 칭찬과 그 책망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칭찬하시고 나서 걱정을 이렇게 표명하시죠. 2장 4절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처음 사랑 버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벌이 뭐냐? 여기 보세요.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이게 등잔대,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촛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죠.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니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내라. 그러니까 등잔대, 촛대 이걸 뭐라고 지금 예수님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기라라는 것은요.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역교회는요.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잠깐, 어떤 교회는 몇백 년까지 가죠. 그러면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원인이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문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교회의 존속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외부의 핍박, 중국같이 공산국가나 이슬람처럼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등잔대를 옮기시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많이 보죠.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있어서 교회 갈등 나면서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는 거. 어쩌면 너무 흔하게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전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교회가 은혜라고 해서 모든 죄를 계속해서 끝까지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속속들이 빨리 찾아내갖고 그냥 쌍안경 끼고 이렇게 해서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맨날 보고, 그리고 또 뭐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보자마자 강대상에 올라가서 지적하는 분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눈에 띄면 그거 왜 그랬냐 막 그렇게 이거 우리나라 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이 근본주의 교회들도 그런 거 굉장히 강하지만 미국은 더 강합니다. 미국은 더 강하고 더 강한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의도는 좋아요. 빨리 죄를 고치게 해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고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방법을 쓰면 효과가 더 없죠. 예. 효과가 더 없습니다.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마냥 한도 끝도 없이 덮고 넘어가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죄는 정확히 알지만 그것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훈계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못 참죠. 빨리빨리 고쳐줘야 돼. 왜냐하면 공부도 틀리면 빨리 그거 틀린 거, 수학 문제 틀린 거 다시 풀어서 빨리 해야 되고, 뭐 숙제 안 해서는 빨리빨리 뭐 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니까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잘못을 보면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돼. 빨리 얘기해 줘서 고쳐야 더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를 지적받으면요,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 지적받으면요,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지적받으면요, 그걸 부인해요. 완강하게. 그리고 더 지적받으면 갈랐습니다. 이솝우화에 재면한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과, 그러니까 구름과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기게 할 건가? 구름이 바람을 막 불어넣어도 그 사람은 옷을 더 이렇게 싸매지 이걸 벗진 않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따뜻한 빛을 내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벗었죠. 바로 거기에 사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은혜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은혜로 하면요, 상대방이 또 오해를 해요. 아, 그냥 봐주나 보다. 아, 그냥 넘어가나 보다. 아,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또 역시 죄성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이 약하거나 나한테 뭔가 뭐 원하는 게 있거나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은혜는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를 봐줄까? 뭔가를 원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뭔가 약점 잡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전해져요. 왜? 둘 다 참아주는 사람이나 잘못하는 사람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전달되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쓰면요, 그게 빨리 전달돼요. 그 전달돼서 그걸 느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을 해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자기하고 관계가 망가진 사람한테 화해의 손을 내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요, 이 원리가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하면 교회가 화평해지고, 또 이 원리를 가정에서 적용하시면 또 가정이 화평해지고, 또 가능하다면 직장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면요,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근데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고난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또 짊어지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일 큰 길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특히 공생의 3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목표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골고루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졌듯이 너희도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멈췄던 것이 마음으로, 성경으로 봤던 것이 내 삶에서, 또 내가 말로 했던 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초를 겪으셨구나.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방법을 쓰면요, 이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맨날 지적하는데 어떻게 내가 참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맨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지적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왜요? 나보다 못한 사람 잘못만 맨날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 보면 내 눈에 들보부터 보고 남의 티는 해주라고. 그건 자기를 살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남만 지적하면 나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한 겁니다. 왜요? 눈에 불 켜고 남의 잘못만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징계 원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시도록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때때로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연습이 안 돼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정확하게 숙달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